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공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시대에 요구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학자들, 과학자들이나 또한 환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이제 지구의 수명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구에 닥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한 말씀이 있으니 바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시대를 말세지말의 때다라고 했어요. 말세지말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세상의 끝인데, 그런데 그 끝 중에서도 끝, 지금 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말세임을 알고 말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말세에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야 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리를 철저하게 사랑하고 진리를 철저히 의지하며 그러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시대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라도 다 뭐냐면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미혹의 영, 이 거짓의 영, 이 사단의 이러한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있을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느냐? 미혹을 역사하신다는 미혹.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짓 것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며 거짓 것을 따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유혹을 역사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진리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홍수의 휩쓸림처럼 그렇게 쓸려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라도 능히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홍수에 휩쓸림과 같이 다 쓸려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전도서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62 일해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함이 작정되어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휩쓸려 나가는 것처럼 모두가 다 휩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의 전쟁과 황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정쩡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 홍수에 휩쓸리는 것처럼 다 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봤죠?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불법이 성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것을 견디고 이기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재난과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무서운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미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철저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돼. 진리를 사랑해.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의 견고함에 서는데 마지막 시대에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그 환난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고 돌로 죽이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우리의 가죽을 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러한 그 신앙의 철두철미한 그 무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홍수에 휩쓸려 나가는 것처럼 다 쓸려 나가 버린다. 다 쓸려 나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홍수에 휩쓸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란 누굽니까? 진리란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그 어떤 시험과 역경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 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든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벗은 다음에 어디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전도서 3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넘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것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려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육체나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모두 이 모든 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서냐?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대,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어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사망의 원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망의 원인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자, 이 무서운 이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몸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무서운 형벌에서,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암으로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멸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청산되어지고 우리는 정말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결코 잊어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만일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슬픈 것이다. 여러분 10억을 잃어버려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10억인데 구원 잊어먹은 것 같고 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은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우리의 육신에 평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총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것을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구원은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 빌레도, 여러분 유다, 이런 사람들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바울의 왼팔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했고,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그 믿음이 파손되어졌다라고 얘기했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이러한 이
영적 어둠 속에 여러분이 연합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인생이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사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우리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순간에 미혹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순간에 미혹당해버리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왜?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라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려서 타락해버리면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미혹받아 유혹당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미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잔을 놓고 그분께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 죽으실 때에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인류를 구해야 되는 그 소명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이지 두 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미혹을 역사하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 주님이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유다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좋을 뻔했다. 나지 아니함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니, 여러분, 그가 그 위에 후회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미혹의 것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전에 우리는 진리를 철저히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 말씀의 안에 서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파선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만을 바라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가 우리의 신앙의 끝이 될 때 우리 주님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올 것이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이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열매가 맺혀진 자들을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오실 때에 영광 중에 그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자들을 부르시냐?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영광 중에. 그런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자들을 모은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우리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명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환난 속에 영원히 멸망으로 두지 않고 이 환난 속에 홍수처럼 휩쓸려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그를 끌어올려 천국잔치, 영원한 영광의 잔치에 함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생각하라. 예수가 정말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소에 들어간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위침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야 주님의 나팔소리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슬픔을 당하고 그날의 통곡하고 그날의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들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했죠. 자, 마태복음 다시 24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날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자, 29절 30절에 보면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 어떻게 됐어요? 호련히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땅에서 통곡하는 비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그 고통 때문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통곡하며 울었는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비극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한 심령도 여러분 주님의 오는 그날에 이 땅에서 통곡하고 비극을 맛보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영광스러운 입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진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주신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의 목사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불세례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이 몸속에서 더러운 죄악 덩어리가 확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본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깨우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 육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 이러한 것들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도 그런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자손들이 성공하고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고 그러한 설교가 귀 속에 쏙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 속에 있었던 죄가 빠져나가면서 그런 것의 설교가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영혼 속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말이 여러분들의 귀를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것에 여러분 과감히 끊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한 것처럼 주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없습니다. 왜? 다 그 속에 다 거시기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뭐하라 그러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주님이 안타깝죠. 그런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들이 사랑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요, 영원한 나라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네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담대함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스미스 위클 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똑같은 목사님인데, 여러분 정말로 이 위클 스워스 목사님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일이냐, 신방을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성도들이 그를 쫓는데요, 어느 날 5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요. 목사님이 가는데 죽어가지고 이미 관 속에 넣어놨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가서 얘기할 때, 이는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천국 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위클스워스 목사님은 관뚜껑을 열고 그를 잡아가지고 일으키고 벽에다 대고, 사망의 권세야 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순간 사망은 떠나가고 그 아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영적인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갈 때는 귀신이 떨며 떠나가는 것이고 사망이 떨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한 자 속에는 사망이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은 다 홍수에 휩쓸리는 것처럼 쓸려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휴거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밤낮으로 정말로 온종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